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자유, True Freedom. 오늘 이걸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1945년 우리가 광복을 경험했죠. 저는 태어나기 한 1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했습니다. 광복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빛광에다가 회복할 복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회복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광복절. 그러나 그냥 학교에서나 이런 방송에서나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 무슨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있을 때 그냥 우리는 그냥 거기에 그냥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서 별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던 그런 광복절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 와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광복절 그래도 그게 참 우리 가슴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지는 않지요. 옛날에 우리 성도 중에서 저 브루클린에서 오시던 분들 중에서 아들이 여기서 태어나고 스타비온슨 하이스쿨을 나오고 그랬는데 얘가 일본 사람들 얘기만 하면 이를 부룩부룩 하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아버지가 그러는데 우리는 일본 차도 사지 않는다고, 차를 써도 미제 차만 쓴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던 걸 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얘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잘하고 그랬던 애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 사랑한다, 애국자다 그러면 일본을 미워하는 게 애국자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지던 그때도 있었습니다. 진짜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이 광복이라는 뜻, 참 자유는 무슨 의미일까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한 6년 동안 사단이 공격을 해서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여건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6년을 고생한 것 같아요. 대학을 나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방황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둠의 권세를 이제 싸우면서 처절하게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조금 뭔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목사님한테, 거기는 뭐 한국 교회가 없었으니까 제가 살던 곳이, 가가지고서 내 안에 좀 이상한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좀 내쫓아달라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이 웃으면서 너 안에 뭐가 있니? 너 그렇게 열심히 내가지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앞장서고 청년 애들도 인도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러는데 무슨 너에게 무슨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웃어 넘겼어요. 근데 나는 아닌 거야. 나는 답답한 거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이 악한 놈이 뭔가가 들어와 있는데 이놈이 나를 갖다가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든지 내쫓아줬으면 좋겠는데 내쫓아주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의 종한테 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해도 너 악한 놈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밤에 새벽 1시쯤 된 것 같아요. 근데 비몽사몽간이죠. 내가 잠이 든 것도 아니고 잠이 깬 것도 아닌데 그 꿈결에 주님이 제 방에, 그 누추한 방에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그 누추한 방에 찾아오시면서 저에게 안수를 했어요. 안수하면서 너는 더 이상
속이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이 선언을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아이고 이제는 오늘 끝장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이 떠나가라고 하는데요, 그놈하고 나하고 이렇게 탁 붙었던 것 같았던데 그때 이 마음과 마음이 떨어져 나가죠. 처음으로 내가 떨어져 나가는 걸 느끼면서 이놈이 슉 하더니 내 머리 위로 빠져 나가는 것을 느꼈어. 할렐루야. 그 다음서부터 일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혔던 것들이 풀리고 교회 일도 풀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자유롭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도 막히는 것이 없고 이렇게 하면서 재정도 풀리고 환경도 풀리고 여건도 풀리고 인간관계도 풀리면서 다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을 공격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인격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 악한 영을 내쫓으면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싸워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와서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놈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그의 손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복절은 빛을 찾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됐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광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를 얻은 것도 광복이지만은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의 생명이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죄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진짜 광복절보다도 더 위대한 광복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복을 넘어서 참으로 자유로운 진짜 영적인 광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가난이 아닙니다. 교육의 부족이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문제는 죄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르마티아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관역이 빗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영국에서 사람들이 활을 쏘기를 합니다. 쫙 당겨서 활을 탁 쐈는데 관역에 못 맞고 활이 빗나갑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활 근처 관역 근처에 있던 사람이 길을 듭니다. 빨간 길을 들면서 원신, 죄 하나가 올라갔다. 다시 말하면 관역이 빗나갔습니다 할 때 이 길을 들면서 원신, 투신 이러면서 길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활 쏘는데 관역을 중심으로 못 맞추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노래가 있죠. 뉴욕 하는 노래도 불렀잖아요. 그 다음에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노래 중에 또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I did it my way. 혹시 들어본 사람? I did it my way. 여러분, I did it my way 하는 게 그게 바로 죄입니다. I did it his way 했어야 돼. 주님의 길로 행했다. 그게 맞는 거지 내 길로 행했다. 그거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I'm the way, truth and life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모두 다 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외부 환경만을 바꾸면 해결될 것 같지만 성경은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요 6년 동안 처절하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영혼 구원하고 내가 좀 자유 좀 얻어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내가 교회 봉사 안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타락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이 어둠의 악한 것이 들어와 가지고 내 영혼의 자유를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고 용기를 뺏어가고 평강을 뺏어가는데 이놈을 어찌할 줄을 못 써. 분명히 나는 알겠어. 누군가가 악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내쫓아달라고 하는데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던 거예요.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자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인간으로 안 되니까 그날 밤 새벽 1시, 2시쯤에 주님이 직접 비몽사몽간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enough is enough이라고 영어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참 신기하죠. 한국말도 아니고 제 귀에 들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단,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악한 세력, 나를 괴롭히는 그 세력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Enough is enough. 그러더니 사단도 사단이 하는 소리를 내가 느꼈어. 사단이 아이쿠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못 속이겠네. 딱 사단이 그러더니 사단과 내 마음이 분리가 됐어. 그러더니 진짜 소리가 납디다. 슉 하는 바람 소리가 나면서 이놈이 내 머리로 해서 그놈의 발이 내 발이고 그놈의 손이 내 손이고 그놈의 몸뚱이가 내 몸 안에 같이 있었다가 이놈이 슉 하더니 빠져나갔는데 그 다음에 기쁨이 오고 찬양이 생기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기도는 발버둥 치는 기도였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이제는 자유함이 있게 된 거예요. 평안함이 오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예배를 드려도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압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여러분 구원은 잊어버리지 않더라고. 구원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다가 이렇게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 영혼도 긍휼히 여기신다고 봅니다. 그 영혼 사단이 끌고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단의 미움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사람들 위해 기도하면 그 영혼들이 그 속에 있던 악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 그러더니 떠나가.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오늘날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후부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자유함을 얻으니까 다른 영혼들도 자유함을 얻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단이 나를 공격해 올 때 6년 동안의 그 영적 싸움에서 제가 느낀 것은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이거는 뭐 주체할 수가 없어요. 아침이 일어나서 하루 낮을 살면은 뭘 기다리냐면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밤에 오면은 빨리 낮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사람이 괴로워서 안절부절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좀 비슷한 게 뭐냐면 공황장애증을 앓는 사람들이 이런 케이스예요. 두렵고 괜히 그냥 갑자기 뭔가가 싹 하고 몰려오면 감당할 수가 없고 공포에 빠지고 희한하죠.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저는 경험해 봐서 알죠.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교회 나가고 그때마다 부르짖고, 그러면 교인들은 모르는 거야. 나는 지금 괴로워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신앙이 너무너무 좋구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밤낮 교회 와서 사는구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지, 마귀도 못 속이지. 마귀도 잘 알지, 지가 그 짓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 두려움이 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 누가요? 누가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고 계셔요? 누가 그러고 계셔요 지금? 누가 그러고 계셔요? 예수예요. 예수 외에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불교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모하메도 아닙니다.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진짜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을 하면요, 두려움이 와요. 공포감이 쫙 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두려움이 있어요. 밤에 어떤 사람들은 불 끄지 못하게 해요. 불 끄지 못하게 해요. 어둡다고 나 싫다고 불 끄지 못하게 하고 발버둥 칩니다. 죽기 싫다고 그러고. 그 상태는 다 죽음의 노예, 두려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세력, 두려움들을 다 내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욕망의 종이 됩니다. 두려움의 종이 되고요, 사단이 공격할 때 죄에 얽매이게 되면 욕망의 종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욕망의 종이 되어서 욕망을 따라합니다. 육체의 욕망, 허영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필요하지도 않아요. 필요하지도 않은 옷 엑스트라를 사고요, 필요하지도 않은 가방 5개, 6개씩 사고요,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 계속 사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해요. 그거 왜 그러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세상 것으로 만족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만족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치품으로 만족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의 종이 되는 것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으면 고맙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고, 이게 우리 인생이었는데 그냥 이거 안 가지면 안 되고, 옆집에서 누가 그냥 좋은 차 사면 나도 꼭 사야 되고, 누가 좋은 가방 들고 다니면 나도 꼭 그 가방 들고 가져야 되고, 이런 거 다 욕망의 종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상처와 미움의 종이 됩니다. 상처와 미움이 돼가지고서 마음속에 쓴뿌리가 나요. 쓴뿌리가 나요. 어돌프 히틀러가 그렇게 왜 유대인들을 미워했냐? 유대인 비즈니스맨하고 자기 엄마하고 바람 피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어돌프 히틀러 속에 유대인들은 다 죽일 놈들이다 이렇게 했대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그 독일 전체와 유럽을 갖다가 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650만이나 560만인지 650만인지 하니까 유대인을 갖다가 그렇게 한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런 것입니다. 상처와 미움의 종이 되면은요, 이 자기만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도 자기 그 영향을 받게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나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영혼을 묶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죄 사함 받으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참 용서,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사치품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용서함 받은 사람만이 용서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태극기 갖고 나와서 흔들고 좋아했죠. 한국이 일본과 싸워서 이겨서 그랬나요? 광복절이 왜 광복절이 됐죠? 대한민국이 싸워서 이겼어요? 아니죠. 누군가 우리 대신 싸워줬죠. 누구가 싸웠어? 누가 일본을 이겼어요? 미국이 이겼잖아요. 광복절은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누군가 대신 싸워서 자유를 내게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 영적 광복도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죄와 싸워서 이기셔서, 할렐루야, 그 크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바로 그 자리, 거기 옆에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앉아 계시면서 웃고 계셔요. 너 참 잘 왔다. 내 임재가 여기 있는 거 느끼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한다 하면서 주님이 지금 여러분 보시고 웃으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싸워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저는요 1968년인가 어느 날 내가 3월인가에 구원을 받았어요. 68년 3월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 받고 방언 체험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그때 결정했어요. 아마 내가 12살 13살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또 한 날 내가 참 자유를 얻은 날이 1981년도 2년도였던 것 같아요. 주 안에서 내가 어둠의 권세가 내 안에서 쫓겨나가는 실질적인 경험을 비몽사몽간에 체험을 하고 제가 deliverance,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어둠의 영이 내게서 쫓겨나갔어. 할렐루야. 그때의 그 기쁨은 정말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예배 자연스럽게 드리는 것 같지만요 악한 영이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해요.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눈꺼풀이 피곤해지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갑자기 생각 안 나던 잡념이 생각이 되고, 내가 집에서 스토브를 끄고 왔나 켜고 왔나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사단이 희한한 마음을 들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가끔가다 우리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영혼들 보면은 골치가 아파가지고 예배 드리다 말고 중간에 뛰어나 나가는 사람들도 몇 사람이 있었고, 어떤 자매는 안수 받으러 오는데 그냥 갑자기 뒤로 물러가서 도망다고, 그래서 끌고 오라고, 그래서 끌고 와가지고 안수기도 해주니까 악한 영이 떨어져 나갔잖아. 그러나서 나중에 만났는데 목사님이 날 살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도망가려고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전날 어느 보살한테 가서 점을 쳤는데 그 보살의 목소리가 귀에서 들리면서 너 안수 받으면 죽어! 그리고서 소리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냥 안수해가지고서 그 악한 영이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실질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참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따라합시다.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많은 영혼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있어요. 미움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불신에 사로잡혀 있고, 거짓에 사로잡혀 있고요, 상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사는데 사실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런 영혼들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사야가 선포한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걸 인용해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억눌린 자가 해방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억압되었던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고 악한 영의 권세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서 주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예배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근데 그 사셨네 그 선언이 누구를 위한 선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선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읽은 본문의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환경을 바꾸는 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시고 여러분 자체의 근본을 고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 해방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그 자유라는 뜻은 일루띠로스라는 소리입니다. 일루띠로스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왔어요. 그 의미는 자유로운 사람, 해방된 사람, 거침이 없는 사람, 막힘이 없는 사람, 묶임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참 자유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유로운 사람이요, 아내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 아내가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아들과 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 아들과 딸을 묶고 있던 악한 어둠의 권세가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요, 부모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자녀들을 공격해요. 트랜스젠더 같은 것들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하버드에, 프린스턴에 보면은 레스트룸이 있는데 레스트룸이 그냥 남자, 여자 레스트룸이 아니고 중간에 하나가 더 있대. 트랜스젠더. 그거는 한쪽에는 신사, 한쪽에는 치마로 이렇게 놨어. 거기에도 그 딴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마귀적인 겁니다. 그거 사단에 의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자녀들도 마귀의 손에서 뺏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유라는 뜻은 뭐냐?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자유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존재.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국의 아주 보수교단 합동 측의 목사님인데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왔대요. 이분이 지옥에 가가지고 뒤를 돌아다 봤대요. 누구 손을 붙잡았는데 천사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지옥을 투어시켜주고 천국을 투어시켜주는데 지옥에 들어가니 너무 그냥 악취가 나고 세상에 그렇게 그냥 사람이 로워해질 수가 없고 그냥 그 악취가 나는데 그 생각만 해도 징그러운 그런 곳이래. 근데 그 뒤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래. 여기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소망을 가질 건 잃어버려라. 여러분, 지옥은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리 망할 것 같은 사람도 소망이 생겨.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면 되지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진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여러분 몇 가지 행동이나 생각이나 의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유를 얻으면 다시는 종의 멍에에 매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여러분, 자유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광복 후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북한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그 결과가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유를 주셨으니.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자유는 예수님이 해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꼬꾸라지고 100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못하는 게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해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에 매지 말라. 자유한 사람은 다시는 종의 멍에에 매지 않으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한 사람은 또한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니요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9편 10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말씀에서 내가 자유함을 깨달았거든. 말씀에서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걸 알았거든. 말씀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뭐보다 달다? 송이꿀보다도 달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은 또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얻죠. 그때부터 여유가 생겨요.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식들 걱정해주고 부모님들 걱정해주고 교회 걱정하는 거 있죠. 그거는 여유가 있어서 그 정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면
여러분은 여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유로운 사람이 돼서 자연스럽게 예배 드릴 때도 너무나 편안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고 자꾸 밤이 어둡고 힘들고 두려움이 생기고 사단의 공격이에요. 빨리 떨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유로워져야 돼요. 자유로워져야 돼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자유롭게 된 사람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탄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로워진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복절 기억합니다. 나라가 자유를 얻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겐 더 깊은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의 죄를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광복의 날짜가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에게도 주님이 주신 자유롭게 하신 날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의 자유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한 시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는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시작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자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합니까? 아니면 돈은 많은데 죄의 종입니까? 성공은 했지만 두려움의 종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만 상처의 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오늘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